역대상 1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바랏의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곳에서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예. 이제 18장부터 이제 시작해서 20장까지는 다윗의 군사 원정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러한 원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주변국들을 다 통합해서 이제 왕국에서 제국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이제 평화가 찾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견고한 왕조의 밑바탕이 되어집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그런데 이 지금 1절에서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 다윗의 정복 전쟁이 어제 우리가 본 17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 다윗의 주요 그 정복 사업은 하나님의 다윗 언약 수요 사건 그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왜 저자는 지금 그 후에라는 표현을 써서 마치 17전의 언약 수요 사건하고 이 18장의 군사 정복 사건이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이 정복 사업이 비록 다윗 언약 수요 사건 그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다윗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결과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언급을 통해서 지금 저자는 막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지금은 사방의 대적들로 다 둘러싸여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들을 물리치고 다시 그 선민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우리는 비록 육체적으로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보면 수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그들의 도전을 늘 받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하여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좌절과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만 잘 맺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영적 싸움을 수행한다면 우리는 사방의 대적들을 다 무찌르고 승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염려할 것은 우리의 대적이 많음도 아니고요. 우리가 대적으로부터 둘러싸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정복 전쟁의 시작은 블레셋부터예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대적 가운데서도 아주 대표적인 대적으로 오랜 기간 아주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그런 강력한 적입니다. 블레셋과의 악연은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암시되어져 왔고 출애굽 때에도 블레셋은 매우 위험한 존재였죠. 그리고 이후 사사시대, 삼갈, 삼손 시대를 거쳐서 사무엘과 사울 그리고 다윗 통치 초기까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위협했어요.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다윗이 그들을 항복시키고 가드와 그 주변 성읍을 빼앗은 것입니다. 이제 이후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2절에서 보면은 모압 정복했죠. 그래서 모압은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자,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PPT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 블레셋 한번 눌러. 블레셋이 바로 이제 그 옆에 이 지중해 강에 이렇게 서쪽에 있는 거죠. 그리고 동쪽에 있는 모압 정복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기 위로 올라갑니다. 북쪽 위에 있는 그 유브라데 앞에 있는 하맛 거기가 이제 아람 소바입니다. 여기가 아람 지역에 있죠. 그 위에 하맛이 있죠, 그죠? 그 위에 있는 게 이제 유브라데 강입니다. 거기까지 다 북쪽 경계를 지금 넓혀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에돔도 나중에 보면 에돔도 거기 있죠. 다 정복하고 저 아래에 있는 에돔도 정복하고 그쪽 다 사방을 다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쪽엔 블레셋, 동쪽엔 모압 제압한 다음에 다윗이 지금 북쪽에 있는 소바를 견제하기 위해서 원정에 나선 것이죠. 소바왕 하닷에셋은 당시 아람 소왕국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이제 아람이 여러 소왕국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가나안 지역에 패권을 두고 다윗과 경쟁하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 하닷에셀입니다. 하맛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400km 떨어진 성읍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가나안 경계의 북쪽 끝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가 지금 하맛까지의 다윗의 행적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인 것이죠. 바로 거기가 하나님이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상하에 그 자손들에게 주어질 약속의 땅의 끝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라는 그 국면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격퇴하고 유브라데 강까지 세력을 확장했다 하는 표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에 와서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다윗 시대에 와서야 성취되게 하셨을까요? 그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살았지요. 또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 거쳐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믿음의 행군을 계속해 나가기보다는 늘 안주하고 타협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미 주어진 약속의 땅조차도 블레셋이라든지 미디안 이런 여러 이방 족속들의 침략으로 아주 고통을 당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던 중 어둡고 비참한 패배의 역사는 이제 다윗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급반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이전의 타협과 안주의 모든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으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 믿음의 행군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끝까지 남아 있었던 여부스 족속 몰아냈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탈환했잖아요. 그리고 사사 시대 이래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해 왔던 블레셋을 굴복시키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두운 과거의 모든 그런 사슬들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믿고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었듯이 이제 소바왕 하닷에셋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실현을 마침내 이루어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축복 또 약속의 그 축복의 약속 이런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도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야 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보배로운 약속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 헌신, 순종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나무 아래에 누워서 그냥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정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반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져 가는 것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당신이 허락하신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아멘. 지금 다윗이 이방 나라를 정복하면서 획득한 그 전리품들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서 장차 성전 건축과 기구 제작에 사용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방인 가운데서 취한 것들은 결국 그것이 다 이방인들이 사용했던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그것은 부정한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거룩한 성전 건축과 기구 제작을 위해서 사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죠. 비록 이방인들에게 취한 것들이 부정한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됐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부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도 본래는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가운데 원래부터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타락하여 부정해진 인간이 부정한 곳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부정해졌던 것뿐이죠. 사실 우상조차도요.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어 신으로 경배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부정하게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부정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돈 아니겠습니까? 돈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거룩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더러운 일, 부정한 곳에 사용되어지면 부정한 것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기만 하면 거룩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우리 인간도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냐에 따라서 거룩하게도 될 수 있고 또 부정하게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본래 거룩하게 지음 받았죠. 그렇지만 타락하여 부정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그 자체로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부정한 자들인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고 성령의 용광로에서 녹아져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면 하나님께 드려져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자들로서 늘 자신을 거룩하게 예비하며 거룩한 일에만 사용되어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상적으로 아무리 사악한 자라 할지라도 또 우상에게 심지어 바쳐진 자라 할지라도 그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지면 거룩하게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한 사람도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자, 1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예.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원어는 우리 많이 쓰죠. 미시파트 원어는 그렇게 되는데 심판과 다스림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이나 행정적인 그런 다스림에서 객관적인 법을 따라서 어떤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행하는 정의를 말하는 것이 이 미슈파트입니다. 또 공의에 해당하는 원어는 체데카, 체데카로 사람들에게 어떤 사기나 속임수 쓰지 않고 또 정직히 행하는 의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종교적인 의를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공의와 정의를 행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도덕적인 표준에 전혀 어그러짐 없이 나라를 아주 정의롭게 잘 다스렸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 역시도 바로 이 미시파트와 체데카를 온전히 행하기 위한 거룩한 전쟁, 성전의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참 그럴 정도로 그냥 철저히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 이렇게 지시한 것도 다 이와 관련된 것이죠. 그들 중에 폭력과 무질서, 불안과 불법이 존재하는 한 결코 평화와 안정, 율법의 온전한 성취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의 삶은 수많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연속이잖아요. 어둠과 불법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침범하여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둔 채로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이 없이는 평안도 사랑도 영생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말씀을 위배하게 하고 떠나게 하는 것들을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통해서 물리쳐야 돼. 철저히 물리쳐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안에 실현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덮어두는 것, 그것은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가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신앙의 가시가 되고 또 걸림돌이 되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을 방해하는 모든 존재들과 우리는 부단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영생을 우리가 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이나 어느 상황 가운데서나 어둠의 세력들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옵소서.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부단히 영적 전쟁을 수행함으로 우리 안에 늘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의 말씀들은 그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미 받은 우리들이지만 그 약속이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부단히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 승리를 쟁취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세계 평화를 위하여 또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제 교회를 위해서 22일 날 강사 초청 간담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오시는 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우리나라의 모든 상황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더 열려지기를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3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수요 예배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에